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자라는 말씀으로 전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죠. 빛을 영광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빛이다. 그리고 지금 낮이 아니냐. 낮에 빛이 있을 때 너희들이 다니면 실족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너희들이 실족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빛이니까 네 영혼이 예수 안에서 거하며 그 빛 가운데만 있으면 너는 실족지 않지만 네가 빛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뭐가? 네 영혼이 거하지 않는다면 너는 실족한다.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편하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한 거죠. 아니, 눈을 뜨고 단 육체가 저 피조 세계인 햇빛이 있을 때는 돌아다니 눈 떠 있으니까, 응? 눈 떠 있으니까 앞에 걸어가도 돌멩이가 있는지 없는지, 차가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하고 사고 안 나고 실족치 않고 다니잖아요. 그와 같이 네 영혼이, 주님은 우리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주님의 얼굴에 있는 빛, 그 빛이 너를 비치고 있고 네가 빛 안에서 네가 행하면 네 영혼이 실족치 않고 하늘나라 가는 데까지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너는 실족치 않고 잘못한 마귀가 이루라고 하게 해서 결국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계속적으로 성경은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빛도 능력이지만 어둠도 능력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죠. 빛만 능력이 아니에요. 어둠도 능력이에요. 그래서 빛이 약해지면 당연히 어둠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손살같이 빛이 들어오죠. 그게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것도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 영혼에 조금의 빛이 없고 내 영혼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빛이 그늘 지면 즉시 어둠이 우리를 엄습해서 캄캄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근본입니다. 육체는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이고 하나의 옷이고 하나의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릇이니까 깨지고 낡아지고 옷이니까 낡아지고 깨지고 또 포장지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이제 놓고 영혼만 남는 상태가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죠. 반드시 그래서 육체는 낡아지고 헤어진다. 그리고 언젠가는 버려야 할 때가 버려놓고 벗고 가야 될 때가 인간에게는 반드시 도래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러나 영원하지요. 육체는 한시적이고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영원해요. 영원한 영혼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가게 됐다는 거예요. 영이 없는 짐승들은 아무렇게나 살던 육체 끝나고 혼도 같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어찌 보면 네피림들 있죠. 네피림들이 영이 없는 무령이 인간들인데 그들도 어떻게 보면 영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키가 크고 육척장신이 되고 그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입니다. 육체가 끝나니까요. 그래서 노홍수 때에 물 감아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없어요. 영적 존재만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저쪽에 터키라든지 저쪽에 화석
화석이죠. 화석이 발견됐는데 사람이요 8m, 5m씩 된다는 사람이 그 여호수아에서도 보면은 네피림이 큰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큰 코끼리하고 같이 서 있는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 벽화 같은 것도 그렇게 그려 있고 그런 화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다가 그냥 낳고 죽고 하다가 그냥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영을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가 이제 되었는데, 그 영적 존재가 된 이상 그때부터는 인간의 영혼이 없어지지 않죠. 영이 있기 전에는 혼이 있었는데 그 동물하고 똑같이 그 혼은 날아가 버리면 끝입니다. 피라미드를 한 사람이 번쩍번쩍 들고 그냥 돌을 갖다 턱턱 갖다 던져놨다는 거죠. 그 고대 사람들이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된 이후부터 또 그리고 노아 홍수로 인해서 120년이라는 세월로 한정시켜 놓은 이후부터는 육체도 저주를 받아서 아주 약해졌고, 이제 영혼이 죽지 않는 그런 혼이 나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물 담아서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전에는 물 담아서 없앨 수가 없어요. 불로 태워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신인데, 신을 인격적으로 얘기할 때에 영을 인격으로 얘기할 때 신이라고 그러고, 그걸 영적으로 얘기할 때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 사람도 신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영원하게 그걸 없애지. 불로 태우려고 해도 태워주지도 않고 물로 집어넣어도 죽지도 않고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멸망을 시키는데 어떻게 시키냐? 그것이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 영을 불에다가 영원토록 그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옥 형벌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는 그 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 내가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 속에 살도록 그게 만드는 것이, 그게 지옥 형벌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게 됐냐? 범죄함으로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범죄했어요?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런 엄청난 일을 범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이 불순종? 지금 불순종 안 해요? 지금 불순종을 얼마나 합니까? 지금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 때문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인간이 영원한 불못 형벌을 받게 만들어진 것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 누가 그랬냐? 마귀가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진멸하시고, 인간이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하늘나라에 가시는데 사용되고 있었던 그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인간을 구원하려면 당연히 마귀 속에 소속되어 있는 그 마귀에게서 구원해내야 되거든요. 구원해내려니까 마귀를 모르고서는 어떻게 그걸 구원해내? 마귀의 습성을 알아야, 마귀를 알아야 마귀 속에 빠져있는 마귀의 종노릇하는 그 인간을 구해낼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 얘기만 하고 귀신 얘기만 하면 이단이라고 난리 쳐버리니까 마귀들이 신바람이 나서 지금 온 지구를 다 드쓰시고 있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냐 그 소리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요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주님께서 오셔서도 회개하라고 하셨고,
침례 요한도 예수 앞에 인도할 때도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실존이라는 것 알려줄 사람도 없었고 영혼이 실상이라는 것도 알려준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6,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디 영혼이 너다 라고 얘기한 것이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세상 어떤 책에도 영혼이 있다는 것을 써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자기 조상에게 제사하는 건 웬일이냐 그 소리. 그 누구한테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전혀 학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알고서 살고서 마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 나하고의 관계에서 무언가의 장애물이 껴있다는 거죠.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무언가가 장애물이 껴있다. 그 장애물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냐 그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내가 여기 있어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아담이 거기 있는 거 몰라서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물어보겠어요? 너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놈아. 아담아 너 내 말에 불순종해서 너 지금 이 잘못한 걸 회개해.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전가만 책임져가만 시켰다니까. 우리 당신이 짝지어진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여자는 또 당신이 준 저 뱀이 그래서 그랬다고. 이렇게 핑계만 대고 말아버렸지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그런 것이고 예수님도 오셔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그거 먹은 거 말씀에 불순종한 거 네가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한 거 너 교만한 거 그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도 오셔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뭐가 그걸 먹었냐? 육체는 살았잖아요. 뭐가 죽었어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는데 많은 교회에서도 영혼 얘기로 손대기를 꺼려해요. 영혼 얘기를 안 해준다니까. 영혼이 뭔가 자체도 잘 알지도 못하고 영혼이 자기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뭐가 천국 가는지를 몰라.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죽으면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간다는 거야. 막연하게.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나 죽으면 화장시키지 말고 저 무덤에다 넣어놓으라고. 왜 그랬겠어? 부활 때에 자기 몸 추려서 올라가려고. 그게 몸이 되는 줄 알고 육체로 썩어난 지옥이 흙으로 간 육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냥 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건 부활 때 육체는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되고 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장사 지내면서 무덤에 넣어놓으라고 그래요. 화장시키지 말라고. 이게 육체와 영을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막연하게. 참으로 어리석죠. 그래서 내가 계속적으로 영혼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도 그렇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이요, 영적 존재인데 인간이 도저히 상관할 수 없는, 어떻게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압니까?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꿈은 그래서 영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체가 잠에서 꿈을 꾸는데 꿈을 내가 이렇게 꾸야지, 내가 꿈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거나 이런 꿈을 꾸야지 저런 꿈을 꾸야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꿈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내가 손을 댈 수 없는 게 꿈이에요. 그게 영이라는 것이죠.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꿈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자기가 꾸면서도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꿈입니다. 이건 신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영의 영역이에요. 인간이 영적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알려주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야.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꿈은 꾸면서도. 그러니까 육체와 혼과 영이라는 이 관계를 전혀 못하는 거예요. 이거 혼이 나요. 혼이 나. 내 육체가 있을 때는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고 살지만 육체가 깨지면 바로 영으로 붙어서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 영이 그럼 뭐냐?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육체를, 영을 인간 속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육체로 변해 안 변해? 변해요. 내가 얘기하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에 거기 나와 있어. 신령한 육체로 변한다고. 그래서 부활한 사람은 안 보이는, 그냥 보이지도 않는 것이 뭐 어디 가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요. 지금 여러분들과 나같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가는데 그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만들어진 육체. 그게 육체가 되고 혼은 그대로 나니까 이렇게 살아서 주님 만나러 가고 그 살아있는 그 육체 덩어리 혼 있는 거 가지고 지옥도 가고 천국도 간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신바람도 나고 천국 가는 기분도 나고 그러는 것이지, 막연하게 천국과 지옥을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있고 참으로 신앙이 허접하고 누가 무슨 말만 해도 금방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단한테 넘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요즘도 인터넷이 홍수가 이루어져서 별의별 소리가 다 돌아다녀요. 그거 잘못 알아버리면 그냥 미끄러져 버려. 36개나. 좋은 때인 것 같지만도 참으로 지금이 위험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육체, 그런 영이 그게 나라니까. 혼이 나예요. 육체가 나가 아니요. 그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고민하고 막 노력하고 혼심을 다하고 별보기를 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 한번 안 해본다는 거죠. 영혼이 난데 믿음에 대해서, 그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참으로 인색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삭은요,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그 종을 시켜서 아들 며느리죠. 며느리 좀 가서 저기 밧단 아람에 가서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 때 자기가 가지 않고 그 종을 보냈어요. 그래서 리브가는 이삭은 그냥 집에서 일하고 있었죠. 이제 데리고서 올 때에 24장 63절에 보면 리브가를 데리고 올 때 이삭은 그 석양이 지는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아까 저도 예지가 있으면서 묵상이라는 소리를 이게 뭘까? 뭐 보고 묵상이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자기 머릿속에 거기는 그렇게 별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 묵상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여러 말이 있어요. 묵상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한시도 내려놓지 않냐고 계속 꼬리를 이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묵상이다. 말씀을 묵상한다, 성경을 묵상한다,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근본은 하나님을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꼬리를 물어서 계속적으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묵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 부인을 지금 어디로 보냈는데 부인을 생각하고 좋은 사람 얻고 빨리 데려가면 좋겠다, 그런 걸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을 닮아서 이삭은 하나님 묵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요, 가는 데마다 그 사막지대죠. 그 사막도 아니면서도 아주 산골, 좋지 않은 그런 동네인데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어요. 파면 물이 나온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사람들은 뺏어가는 거예요. 야, 너 가. 그럼 놓고 또 가요. 딴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또 가면 또 물이 나와요.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야, 우리 화친하다.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가는데도 물을 파면 나오는 거 보니까 너는 복이 있는 사람이요. 그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을 어디에서 또 얘기를 보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웅덩이를 팠어요. 우물을 팠는데 빵꾸난, 그러니까 웅덩이를 파기를 팠는데 물이 내려가는 웅덩이를 판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라고 산 거예요. 네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이 모여서 물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데 그 웅덩이를 팠는데 옆에 보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 소리,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들이 다른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고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에 이삭을 번제로 드렸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소리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 네 독자, 네 아들을 통해서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을 많은 민족이 나오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자손이 누군 거니? 이삭이라고 딱 찍어줬어요.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더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이 이삭을 통해서 나오리라 라는 약속을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100% 믿었습니다. 믿고 났는데 어느 날 주님이 오셔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 소리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 아니, 번제로 드려도 하나님은 죽이도록 살릴 것이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다, 그 소리죠. 반드시 그래도 누구를 통해 자손이 이어져?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그 약속을 100% 믿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예를 들면요, 자, 야곱의 믿음과 에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에서도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어서 아버지가 안수해준다 하니까 들에 나가서 양을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먹이려고 막 나가서 잡아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에게 믿음은 약속이 없는 믿음이고,
이삭에게, 야곱에게는 약속이 있는 믿음이다, 그 소리죠. 그 약속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야곱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빈털터리로 밧단아람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부가 돼갖고 돌아왔어요. 이렇게 약속이 있는 믿음을 가진, 약속이 있는 믿음 있는 자하고 약속이 없는 믿음 있는 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난다, 그 소리. 오늘날 우리는 어떤 믿음이에요? 약속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각자가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약속을 끈히 붙잡고 기도하고 그 믿음대로 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밑에 쭉 다른 빛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 5절에 보면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저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살았을 때 같이 3년 동안 공생일을 했고 같은 동네에 있었던 친척벌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요한의 믿음이 왜 좋은 거니? 아니, 어려서부터 예수님 친척으로 같이 컸어. 30년 동안 컸어. 30년 컸을 때 하나님 아들을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을 나타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평생 이 사람과 같이 그냥 살았다니까. 그리고 공생애 때 침례 받고 올라오시면서 그때부터 하나님 아들이라 귀신을 쫓아 병든 이를 고치면서 이 난리를 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그를 제자 삼아서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우리의 구세주다 라고 하기가 쉽냐 말이에요. 응?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의 그 뒷병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렸을 때 태어난 것부터 다 보고 어렸을 때 다 자랐는 30년 동안 자랐는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할 때에 과연 그게 이해가 되겠냐 말이죠. 근데 침례 요한, 이 사도 요한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곧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요한이 엄청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자예요. 가장 믿기가 어려운 자가 요한이거든요. 베드로는 또 달라요. 왜?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30살 먹고 자기 부를 때까지 그분의 배경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 내가 하나님이 해도 진짜 어디서 당연히 타르스 내려오신 분인가?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 요한은 그렇지 않거든. 그래서 요한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 5절에도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다. 그에게는 조금도 어두움이 조금도 없느니라 하면서 하나님 빛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마음에 더딤 있는 자여, 누구 보고? 한번 찾아봐야죠.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24절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여,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더듬는다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이랬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에 쓰여진 모든 것이 누구에 대한 거다? 예수님에 대한 거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그 예수님이 하신 걸 다 보고 느낀 사람들이 쓴 사복음서, 그걸 쓴 사람들의 말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이게 나에 대한 얘기야. 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다니면 3년 동안 있다가 듣고 성령의 역사에서 기록해 놓은 그 제자들의 마음은 말을 또 믿지를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는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상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읽고 들어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라. 죽으라고 안 믿어요. 너는 온천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죽으라고 안 믿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해도 안 줘요. 아주 그것을 변형해가지고 물 찍어 바르고 말아요. 아니, 얼마나 어리석은 거니? 다른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그 어디야, 저 천주교 건가? 그 동영상을 보면은요, 아니 물속에 들어갔어요. 물속에 지금 침대줄에 물속에 들어갔는데,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물속에 들어갔어. 여기까지 다 물을 찍어 올려 머리에다 부어. 아니 그런 멍청한 것이 어디 있어? 아니 여기서 그냥 주면 또 혹시 모르겠는데 물속 강 속에 들어갔어. 여기까지 다 탔어. 그래놓고 그릇으로 퍼서 머리에다 물을 부어줘. 그렇게 나와 있어.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구역질 나는 일이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걸 보면 이거 왜 저리지? 들어갔다 나오면 될 텐데 왜 물을 찍어 올려 발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하나님이 성경은 하나님이 인류를 만나는 전 과정을 기록했어요.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범죄하고 이 모든 사건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인간을 만나는 과정, 만나러 오시는 과정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지, 그렇지 않겠어? 하나님 인류를 만나러 오는 과정이 기록된 거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다 뭐예요? 하나님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죄를 사하실 분이 오실 것이다. 그것을 수천 년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은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인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가시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우리 인류를 만나러 오시는 하나님의 전 과정이 기록된 거죠. 아니 신이 육체를 입고 온다는 게 신비 중에 신비 아니야? 그거 봤어요? 신이 육체를 입는 거 봤어요? 봤어 못 봤어? 응? 대답 안 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봤잖아.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 그게 신비라고. 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 어떻게 육체로 올 수가 있어? 그런데 육체로 오셨잖아. 우리는 봤단 말이지.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비밀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자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도 우리는 몰랐어요. 영혼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우리가 영혼이 가야 될 나라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지옥도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세상에서 물질 가지고 편하게 잘 살으면 성공하고 잘 살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속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모르고 있어요. 너 육체 끝나고 나면 너는 다음 세대 가면 너는 헛거야.
그 한 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걸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새롭고 산 길.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얘기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양의 문이니 주님의 문으로 주님의 육체를 통해서만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신의 자녀로 신의 자녀답게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 신뢰하는 약속을 가진 자, 그런 자가 돼야 돼. 약속이 없는 믿음은 그 신념이라고 그래요. 그 믿음은 약속을 갖지 않는 믿음은 신념이라고 하는데 그건 종교에도 있어요. 아니 돌덩어리 이쁜 돌덩어리가 그게 야 나한테 3,000배를 하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자기가 혼자 그냥 거기다 놓고 절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아들 하나 점지해 주겠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사람이에요. 천국에 내가 너를 데리고 간다. 그 말씀 믿고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약속이 없는 믿음, 그리고 헛된 믿음 가지고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건 그냥 신념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이 세월 동안에 참으로 하늘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00% 신뢰하는 말씀에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그들이 들은 거 우리에게 지금 성경에 써놨잖아요. 그 빛이라고. 그걸 믿어야 된다 그 소리. 믿지 않는 걸 주님은 지금 책망하고 계시오. 믿음이 더듬이 있는 자여, 완악한 자여, 왜 믿지 않느냐, 왜 더듬이 있느냐, 우리를 책망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이 있는 약속이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